할렐루야. 오늘 말씀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고치고 나의 골수를 또 쪼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전환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1장부터 3장까지로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분류는 4장부터 6장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는 일상의 삶 속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지체인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일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말은 이미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또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비록 육신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결코 세상의 권력에, 세상적인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강조함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할 이야기가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하는 말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앞으로 할 말들에 대한 어떤 진정성, 어떤 권위를 주기 위함에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권한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중한 요청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말,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말할 것의 진정성을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요청한 말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부르신 자의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모든 축구인들, 모든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게 월드컵이죠. 이 월드컵이 올 6월 달에 미국과 캐나다와 텍사스에, 멕시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 대항이 되다 보니까 국가의 대표를 선수를 뽑습니다. 근데 축구는 다른 경기와 달리 어떤 경쟁을 해서 1등한 선수들만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국가대표 축구대표 감독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선수를 보고서 그 선수를 착춘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감독은요, 그 나라의 축구 선수들이 뛰는 경기들을 잘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 살펴보다 좋은 선수가 있으면요, 그 선수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품고 있다가 어느 시간 때가 되면, 훈련 때가 되면요, 그 선수들을 지명을 해서 착출해서 훈련소로 부릅니다. 이리 부름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부름받기 위해서 그들은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부름받기 위해서는요, 실력이 출중해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실력 갖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그 삶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지 않으면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축구 대표 선수로 될 사람이 국가대표 되기 위해서 자선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든지 의로워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삶이 그 사회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거다든지 비난을 받으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부름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혹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부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국가대표답게 실력뿐만 아니라 그 삶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천국 대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영락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고,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인 동시에 영락교회 대표라는 그 대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 받았다는 정체성 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름까지도 망령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부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성도로서 합당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서로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직독하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결국은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것에 가리킨다는 거죠. 서로 용납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하라 라는 말 전제는요, 서로 다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용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르다고 외면하거나 배척하거나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덮어주고 함께하라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서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모습은요,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 땅에 있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다름없고요. 더 나아가 그 이방인들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있었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고요, 정치 권력가가 있었고, 일반 평민들이 있었고,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살았던 사회에서는요, 차별이 많았던 사회입니다. 민족적, 혈통적인 차별도 있었고요, 신분적으로, 또 노예와 주인, 여러분, 이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이때는요, 이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서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만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종들은 종대로, 노예들은 노예대로, 상인들은 상인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이렇게 각각 자기 분류에 맞는 사람들만 어울렸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귀족들이나 정치가들은 서로 연관되어서 서로 함께 모였지만, 이 노예나 종들하고는요, 밥도 안 먹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 사회였는데 이런 사회에 적응되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라라는 것은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들을 향하여 너의 노예와 형제 자매가 되라는 겁니다. 노예들에게 너의 주인과 형제 자매라니까 같이 편하게 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쉽게 되지 않는 거죠. 이건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은요, 세상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 막았던 그 장막 휘장을 찢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도 이제는 서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 인정해 주는데, 하물며 인간들이 그 자그마한 것 같고 다르다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용납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용납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해하고 덮어주고 품어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안에서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것이지, 비성경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자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품어줘야 할 숙제고 우리의 의무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용납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서로 다름을 용납하라라는 것은 2000년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교회,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민교회는 더 다양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민족이 있지만 때로는 외국분들도 오시기도 하잖아요.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도 합친 것이 또 이민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혈통은 같다 할지라도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배경이 얼마나 다릅니까? 학력도 다르지요, 지역도 다르지요,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 다른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인정을 하지 않고 내 것만 옳다라고 여겨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다면요,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시면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품어줘야 돼요. 내 목소리만 높이면서 내 것만 옳다라고 고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것도요, 잘해야 되더라고요. 이것을 그냥 이해해준다고 덮어준다고 그냥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 그냥 넘어가면요, 용납해 주는 것처럼 보이면요, 당하는 분들은 기분 나쁘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이 상처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납하는 것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용납할 때 어떤 자세로 용납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가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하나님을 믿는 분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겸손과 온유가 좋다는 것은 알고 겸손하기를 원하고 온유하기를 원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겸손하기를 원하고 온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고 필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정말 좋게 여기고 바라는 이 겸손과 온유라는 말이 이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서는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로 쓰였다는 겁니다. 겸손이란 말의 헬라어의 뜻은요, 마음이 낮아짐이다 라는 뜻으로서 이 말은 주로 힘과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말, 명령자의 상급자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이 노예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또 온유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참 부드럽고 좋잖아요. 겸손처럼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 이 겸손처럼 이 시대는요,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말은요, 노예와 종들이 주인의 말에 무조건 불만 없이 따라야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말이 온유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반항 없이 무조건 예하며 순종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노예나 종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온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모든 교인 성도들을 향하여 종과 노예들에게만 했던 그 겸손과 온유함을 그 귀족들에게도 쓰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너가 종들하고 노예에게 썼던 말처럼 너 역시 똑같이 종과 노예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게 되겠냐는 거죠.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요,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노예나 종들에게만 썼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고 하나님의 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비하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겸손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신 분들도요,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게 겸손하고 온유한 거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신 분들도 하실 말씀을 합니다. 대신에 고집부리진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하실 말씀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으니까. 대신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게 되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C.S. 루이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악의 근본은 교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이 순종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요, 우리의 삶을요, 기쁘게 만들어요.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여러분,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는 참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도전이 되는 성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필요하고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데 이게 쉽게 되어지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품적으로 태어나신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온 겸손과 온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요? 겸손과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요,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거고, 그 은혜의 주체는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가 믿고 따라갈 때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때 겸손과 온유는요 터득되어지고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처럼 낮은 자로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가야 하고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용납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단지 어떤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 육체적인 것들을 잘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감정적인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노나 불평이 일어났을 때 그 부정적인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는 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리적 환경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외적인 환경이 힘들고 그러면 우리 육신이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런 외적인 물리적인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내 감정적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은요 절제가 안 돼요. 감정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은요, 이 감정은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거는 리고렌 목사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하죠. 왜냐하면 감정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요 이성을 뛰어넘기도 해요. 이성은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기도 하고 말하려 합니다. 근데 감정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성적으로 컨트롤 하려고 해도, 조절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평생 30-40년을 다르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살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다르게 여겼던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들이 이제 지식으로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은 서로 용납하라는 걸 알아요. 겸손과 온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 압니다. 이제 지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지식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순종하여 내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려고 받아들였지만 이전까지 갖고 있었던 그 본성 때문에 서로의 다름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인하여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분노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해야 되지? 왜 저렇게 꼭 해야 되냐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그것이 분노가 생겨서 감정적으로 어렵게 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러운 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말고,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내지 말고, 분노하고 싶지만 분노할 일이지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한 번 참았다고 되나요? 아니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쉽게 새로운 것을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도 삼성 거 쓰다가 아이폰 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럼 아이폰 쓰시던 분들이 삼성 거 쓰려고 하다 보면요, 그거 익숙해지려고 하면요, 되게 힘들어요. 다 익숙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한평생 그렇게 살던 거를 바뀌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체질을 바꾼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체질, 교회의 영적인 체질, 교회의 DNA를 바꾸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개인도 쉽지 않고 교회 공동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품어줘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용납해야 되는 걸 알지만 정말 용납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쉽지 않은 것을요, 우리는 인정하고 참아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해야 돼요. 불편하고 힘들다고 안 하면요, 새롭게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옛사람이 너무나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아요.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불편한 감정들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래 참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참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은요,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상대적이에요. 나 혼자서는요, 내 혼자 스스로 있으면 내가 겸손한 줄 알아요. 나는 온유한 줄 알아요. 나는 오래 참는 줄 알아요. 당연하죠. 다른 거 부딪히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 겸손과 온유와 이 오래 참음은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겸손한지 온유한지 오래 참는지 알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겸손한지 온유한지 오래 참는지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믿음이 많은 선배들 중에 이렇게 정말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용납하게 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라도 김제에 사시는 분입니다. 최의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미국인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 미국의 남장로교에서 파송되어 전라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을 만나고, 이분이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그 지역에서 거부였기에, 부자였기에 그 자신의 땅을 교회에 건물 지으라고 헌물했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을 다 담당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땅이 많으니까 그 가난한 농부들에게 땅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 17살 때부터 와서 머슴살이 하는 이 자익이라는 사람에게도, 종에게도 복음을 듣게 해서 같은 성도가 되게 했고, 또 이 사람에게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이 사람이 한 교회에서 주인과 양반과 머슴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장로 선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다 후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요, 이 조덕삼 장로가 아니라 이자이라는 그 머슴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는 거죠. 이제 큰일 났다. 이 조덕삼 장로는 이제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결국 이 조덕삼 분도 장로가 되셨죠. 두 분이 함께 장로로 섬기는 가운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이라는 분에게 평양신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를 보내고 등록금을 비롯한 학자금을 다 대해줬어요. 그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이라는 그 목사님을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가지고요, 귀하게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나는 주인이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쓴 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그 인정해 준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장로로 인정해 주고 목사로 인정해 주고 섬겨줬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요,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은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되었다라는 말은 공장에서 어떤 공산품을 찍어내시 모든 걸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라 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헬라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건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같고 우리는 한 마음 같아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가 된다는 건요, 여러분, 연합의 개념이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요, 서로 연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하나가 된 게는요, 그 성도들이 열심히 우리 하나 되자 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했다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잘 보면요, 이렇게 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 조화로운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만 그러나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목회를 처음 할 때 참 긴장을 많이 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설교가 참 부담스럽고 긴장이 돼서 늘 설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고 뭐 책들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여력이 안 됐어요. 새벽기도 가느라고 또 잠도 별로 못 자고, 또 그때 늦잠도 많이 자고 늦게 잤어요. 여러 가지 부담되고 때문에. 또 신방하고 뭐 하니까 또 주시는 거 잘 먹었어요. 저도 밀가루 음식을 잘 먹거든요. 잘 먹고 운동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력도 없는 그 당 수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당 수치를 내렸습니다. 내려서 좀 됐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린 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래서 금세 먹었더니 또 수치가 올라가더라고요. 내리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진 것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더라는 얘기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이어트 해보셨죠? 여러분 다이어트하면 목표치가 있잖아요. 목표치까지 감량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써요. 근데 감량했어요. 감량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한번 내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유지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여러분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차 사면 어때요? 새차 사면 그 딜러에서 처음에 가스에다가 가스를 가득 채워주잖아요. 막 달리죠. 그럼 어떻게 되면 가스 소모되면 여러분 못 달리잖아요. 그 가스 넣어야 되잖아요. 누가 넣어야 돼? 그 다음부터 내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동차는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요, 그것을 유지시켜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 힘써서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합당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 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 노력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실 때 되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힘써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은혜가 계속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뭐라고 합니까?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말씀이잖아요. 기도고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지 은혜를 계속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뭐 매주 그렇지만 지난주도 특별히 수요 성경 공부와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해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눠주시는 것이 너무나 귀해요. 그 삶을 나눠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동받았고요,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은혜 받은지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면요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참여하시고 나눌 때에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은요 은혜에 합당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에서는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의 이끄는 성령님도 한 분이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배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우리는 조화롭게 연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연합되면요 조화로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매년마다 음악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룹사 직원들을 초청해서 음악에 참여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예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오케스트라 여러 수십 명의 단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뭐 하냐면요 다 자기 악기들을 조율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자기 악기를 조율하는 거 보면 정말 뛰어난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래 귀한 능력 있는 분들, 귀한 악기들 갖고 다 자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는데 다 소리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는요 여러분 귀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에요. 소음.
정말 여러분 시끄럽더라고요. 듣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휘자가 나오셔가지고 지휘를 하면서 한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한 악보를 바라보면서 연주하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 들려지더라고요. 각자가 막 할 때는요, 각자 하겠다고 막 할 때는 조율할 때는 시끄럽고 정말 소음이지만 자기 것을 줄이며 한 사람을 따라가며 때로는 내 것을 높이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며 이렇게 조화롭게 하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가 서로가 따라가며 조화를 때 내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고 따를 때도 있고 이끌 때도 있고 서로가 조화롭게 행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말씀을 따라가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이 지역에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